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복음서를 보면 두 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오병이어 표적 후에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무리에게 바닷가에서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바람과 물결로 고난을 당하는 오늘 본문이 해당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바다 저편으로 가고 있을 때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큰 놀이라는 것은 파도, 물결을 가리키는데 큰 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원어상으로 의미는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진과 같은 광풍이 갑자기 몰아쳐서 지진과 같은 힘 있는 광풍에 의해서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광풍이란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광풍이 무엇이냐면은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 우리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하죠? 돌풍이라고 하죠. 갑자기 센 바람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불어 닥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이미 광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난 상황이라면 제자들은 아마도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배들을 항구에 단단히 정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출발할 때는 항해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 날씨였던 것이고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고난당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라는 공간을 통과할 때 갑자기 지진과도 같은 거센 돌풍이 불어서 큰 물결이 일어난 것은 고난은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난이 고난인 것은 예견할 수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태풍의 예상 경로를 파악하고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이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예견하고 태풍을 예상한다고 하지만 그 태풍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고 매년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가 떠오르죠? 욥이 떠오릅니다. 욥기 1장 15절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어느 날 사환이 욥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도적대가 나타나서 주인님의 그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종의 사환의 보고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갑자기. 그 도적대가 강도대가 이를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면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한가로이 소와 나귀를 풀어놓고서 먹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와 나귀를 풀어놨고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갑자기 고난이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욥기 1장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욥에게 계속 사환이 어떤 그 보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보고를 하다 마지막으로 욥에게 그 고난, 닥친 재앙을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 그 자식들이 죽었다는 그 보고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돌풍이 몰아친 상황처럼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더니 그 장남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고 있던 그 집을 침으로 무너짐으로 그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고난은 예견치 못하게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던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광풍과 물결로 인해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다른 장소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광풍과 물결로 인해서 죽을 지경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배에 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을 보면은 같은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게 됐는가 그 정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상에서 해변가에 앉은 무리를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낮에는 여러분 해풍이 불죠. 해풍.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등지고 선상에서 바닷가에 앉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과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있으신 그 상태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타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한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과 지금 물결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에도 광풍은 불어왔고 큰 놀은 덮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라고 해서 광풍과 파도가 비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인생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타신 제자들의 배에 광풍이 불어오고 물결이 덮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광풍과 물결과 같은 고난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쓰여진 성경에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 말은 이미 배가 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배 뒤편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거의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내버려 둡니까? 지금 잠잘 순간입니까?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갑자기 불어온 광풍은 제자들을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았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에 이르고 나서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라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외침이 나왔을까요? 광풍과 물결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기력함, 무력함, 연약함을 그들은 스스로 묵도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향한 구원의 외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광풍과 물결의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허용하심으로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광풍일 걸 몰라셨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건너가자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외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본 본문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작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정확히 우리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을 살펴보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다란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구나. 이 광풍과 물결과 죽음의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드러났다는 말은 한마디로 제자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향해 구원해달라는,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외침이 나왔죠. 구원해달라는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순식간에 잔잔해지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동시에 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29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107편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질문과 동시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답을 갖고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광풍과 물결을 통해서 죽음의 지경까지 내몰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돌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죠? 주려 죽는구나. 방법은 다르지만 파도와 광풍과 물결 때문에 죽게 된 제자들이나 굶어서 죽게 된 이 둘째 아들이나 지금 상황은 지금 지경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에 내몰리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깨끗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의로운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나만큼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에게 시선이 돌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을 향하던 탕자의 시선이 이제는 고향 땅 아버지로 그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무엇을 겪고 나니까? 주려 죽게 되는 고난의 과정을 겪음으로,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실까요?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친구들과 욥의 그 토론이 막 열띠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순간 욥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벌려서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다 얘기했지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그동안 나는 얘기해 왔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의 시선이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남으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닥친 그 파도와 풍랑의 고난, 둘째 아들에게 닥친 그 배고픔의 고난, 욥에게 닥친 그 수많은 재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심으로 그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야만 진정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상황상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소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죽음과 같은 상황에 우리는 내몰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허용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돌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